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의 기준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구원에 깊이 감사하게 하셨고,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숨쉬고 있는 존재에 대하여 감사했고, 그리고 미래에 가야 할 천국을 얻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마음에 안 들어도 선물 감사, 역감사를 함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흑암이 꺾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비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두 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두 절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새 팀을 조직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 본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흐름이 새 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첫 번째가 미션 팀, 두 번째가 우리 인턴십 팀, 세 번째가 우리 포럼, 인생 포럼 팀, 또 헌신 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 흐름을 타고 같이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같이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흐름을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메시지 흐름을 잘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말씀이 흐름을 안 타면 말씀 성취를 경험을 못하죠. 기도응답도 너무나 우리의 거리와 멀어지고 그리고 전도하고는 우리가 담쌓고 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전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생 실패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전도와 관계돼야 돼요. 미션팀, 그럼 미션팀도 자기가 하는 그 일과 전도와 관계가 있어요. 인턴십 팀도 똑같아요. 전도와 관계가 있는 팀이 돼요. 인생 포럼 팀도 전도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이 존재 이유는 전도 선교하는 겁니다. 그 사명 놓쳐버리면 교회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교회 사명은 뭐냐? 전도예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전도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새 팀이 조직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팀 속에 내가 한 멤버가 돼야 돼요. 나는 좀 미션 팀, 예를 들면 누구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소리를 잘 경청하면서 그 사람에게 답을 주고 방향을 주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게 미션 팀. 가급적이면 뭐 이렇게 보면 교역자들이 이 부분은 좀 잘 하셔야 되겠죠. 교역자들은 어떤 성도를 만나든 어떤 밖의 불신자가 만나든 그들에게 미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일을 할 때 성도들이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다. 어떤 걸 선택하려고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할까 막 갈등할 때 그때 목사님께 찾아와서 교육자에게 찾아와서 그런 부분들을 말을 할 때 그에게 정확한 거기에 대한
답과 방향과 기도 제목을 찾아주는 게 그게 미션이죠. 그래서 그분의 여러 가지 그 갈등하는 것들을 이게 좀 잘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리를 해서 전도와 관계되어지도록, 복음에 유익하도록, 세계복음화와 관계 있도록 그분에게 이렇게 답을 주어야 되죠. 육신적으로만 먹고 사는 것만 답 줘 갖고는 답이 안 나오죠.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왜냐, 성경 속에 다 이 교역자들이나 주의 종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교역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어떤 성도가 문제를 놓고 뭐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저 경우를 봐도 계속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딱 맞는 미션을 줘요. 그러면 그 미션을 딱 주면 거기 답이 되죠. 답이 돼요. 그냥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미션을 주어서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도와야 되겠죠.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요 사역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저 다소에서 지금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럴까, 진짜 하나님 앞에 혼자 이 자신을 멈추고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던 바울, 그 바울을 찾아가서 팀 사역을 해요. 다시 말하면 미션을 줘요. 미션을 주면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아무리 제가 하려도 잘 안 되는데 성도들은 늘어나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제자 양육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목상 크리스찬들은 있는데 정말로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둘이 이런 어떤 미션을 나누면서 안디옥 교회에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들을 제자 훈련시키죠. 1년 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얻게 되었다 그러죠. 그리스도인. 왜? 전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답지 않아. 답지 않아.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전도 못하잖아. 옛날 그 불신자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원색적인 복음과 그리고 이 세계복음화를 향한 방향을 딱 잡아주죠. 그때부터 이제 거기에서 제자가 나와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향하여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미션 팀이 필요하죠. 이런 팀이.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가나안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애굽에서요.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션을 주죠. 모세에게 미션을 주어서 지금 내 백성이 이렇게 됐는데 건져서 가나안 데리고 가라. 그런데 너는 그것을 장로들에게 말을 하고 계속해서 유사들에게 말을 하고 피바를 하고 이야기하고 바로왕에 가서 이야기를 어떻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모세를 통하여서 미션 받은 장로와 유사들이 그대로 가서 한단 말이에요. 혼자 다 못하잖아요. 혼자 다 못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요. 모세가 가나안 땅 데리고 못 들어가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여기에 대한 미션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후계자를 세워서 여호수아가 그 미션 붙잡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해서 가나안에 데려간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뎌라. 여리고를 돌아라. 땅을 분배를 어떻게 하라. 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종이 받아서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고 가요.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딱 불러가지고요 미션을 탁탁 줍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계속해서 미션을 주잖아요.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 현장 가봐라 말이야. 현장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모르잖아.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마다 미션을 턱턱 이렇게 주어요. 주어서 그들을 제자로 딱 세워요.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그대로 놔도 야생마처럼 놔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훈련 속에 있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훈련 속에 있어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 훈련도 있잖아요. 교회 밖에 훈련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훈련 속에 있어야 우리가 정말 이게 제자로 딱 세워져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알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바울도 끊임없이 이 한 30여 명을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미션을 줘요. 미션 주면서 편지 써서 돌리고요. 순회하면서 계속해서. 왜냐? 바울이 뛰어나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한단 말이죠. 아니면 주의 종이 너무 보고 많은 일이 있으면 또 다른 제자, 교사, 그렇죠, 중직자 이런 분들이 또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미션 잡고 또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언약의 여정을 모두가 다 이 전도 대열 속에서 이탈되지 않고 계속 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야죠. 그래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의 소리를 잘 경청해서 들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를 좀 들어주는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들어줘야 돼. 그 철인 3종 경기 하는 그 최숙현 그 선수가 여러 군데에 지금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구타당하고 이렇게 폭력을 내가 당하고 성추행까지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해도 자세히 안 들어주는 거라 이걸 그냥 귓등으로 설설 들은단 말이죠. 이게요. 그러니까 인권위에 가서 이야기 뭐 체육회 갔다 막 이야기 6군데인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냥 자기 일 아니까 뭐 그냥 꼭 터져야 뭐 정신 차려. 터져야. 옛날에 쇼트트랙 선수도 뭐 성추행 당하고 막 그 누구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막 정신 차려야 한다고 막 그 체육계에서 그랬는데 몇 년 지나니까 또 그 싹 이제 뭐 또 도로 돌아가요. 얼마나 지금 음지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고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너무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현장의 소리를 들어줘야 돼. 현장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돼. 아파하는 소리를 들어야지. 듣고 미션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미션을. 그러니까 청와대 청원에다가 그걸 잘 만드는 것 같아. 청와대에다가 막 어려운 것들을 청원을 하니까 그게 이제 막 이 사람들이 막 동조하면서 그것을 다 이제 대통령이나 그 이제 정치인들이 그걸 참고를 해서 그걸 해결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은 더 중요하지. 영적인 것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매일 보내고 주고받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한단 말이죠. 예.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할 방법이 나름대로 많이 있거든요. 여기 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몇 번 왔던 그 이은주 자매라고 그 힘들어하는 그 자매가 있잖아요. 자매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연락이 탁 왔단 말이죠. 목사님 나 여기 춘천인데요.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조만간 서울에 갈 거예요. 목사님 메시지 매일 보내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답장을 또 길게 써줬죠. 왜요? 그 현장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미션을 딱딱 주고 복음으로 이렇게 다.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가?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라. 옆에 자기 마음을 이해하고 좀 함께 해주면서 들어주기만 해도 자살을 안 한다. 그런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의 고민을 좀 이게 툭 털어놓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자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여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살살 이야기해도 그냥 지나쳐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지나치면은 나중에 후회해요. 예?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이야기 막 크게 안 해도 조금 막 괴롭고 힘들고 이런 이야기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 그냥 들으면. 왜 그 사람이 그 이야기 하기가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신음하는 것들을 저는 계속 전화도 받고 또 메시지도 이렇게 문자도 받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면 진짜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지금도. 네? 지금도. 그러면 막 자녀 문제 때문에 이러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게 또 메시지도 주고 또 전화 통화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일어나도록 조금이라도 힘을 얻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요. 그러니까 이 미션 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미션 팀. 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상계동의 심수정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64년생. 목사님, 숨이 막혀 죽겠어요, 지금. 단번에 이것 좀 끝내주세요. 교회 여기저기 갔는데도 안 돼요. 목사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고 목사님 전화하면 내가 해결될 것 같아 전화했습니다. 이게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끝내버리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귓등으로 듣고 아 그래요, 뭐 이렇게 해버렸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럼 나중에 죽어버리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뒤처리를 깔끔하게 다 해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놔야죠. 그래서 미션, 이
미션 팀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턴십은 우리 중직자 중에 사업하시는 분, 어떤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우리 중직자들이 인턴십을 해주는 건 참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인턴십을 해줘요. 자, 왜냐? 아이들은 지금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먼저 살아간 선배들, 우리 중직자분들, 이런 분들이 딱 이야기를 해주면 굉장히 그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그들이 눈이 열려요. 그래서 이런 팀이 있어서 그 팀 속에 어떤 분은 이런 사업, 어떤 사람은 이런 비전, 이런 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절하게 어떤 분에게 이 아이를 맡기면 이게 답이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 인턴십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죠. 그러면서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네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가. 네가 어떤 것을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것을 네가 되려고 하느냐가 중요해요. 왜? 전도와 관계가 있어야 돼. 전도와. 그래서 네가 잘하는 건 뭐냐? 잘하는 거 해봐라. 잘하는 거. 그리고 하고 싶어하는 게 뭐야? 하다가 안 되면 그러면 차선책으로 또 뭘 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먼 차선책이 또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뭔가 그 목표를 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또 다르게 그 아이가 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야 돼. 눈을 열어. 사실을 보도록. 네가 그것을 되려면 지금 네가 어떻게 이 사실적으로 뭘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중직자분은 잘 알잖아요. 눈을 열어주고 방황하지 않고 인생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른 거 아니죠. 인생 포럼을 진짜 진지하게 해줘야 돼. 인생 포럼 팀. 포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흔적들, 하나님의 역사를 그 상대방이 보도록 해줘야 돼. 내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고 나는 지금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되고 성취되어지고 그것 잡고 기도했는데 응답되어지고 이것을 나에게만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이 이걸 흘러보내서 말씀 성취의 역사와 기도 응답의 역사와 전도의 역사를 보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인생 포럼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은 이게 세 개를 다 할 수 있으면 좋죠. 다 할 수 있으면. 저를 보니까요. 저도 사업도 해보고 직장생활도 해봤어요.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봤죠. 다 해봤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줬냐면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알바도 뭐든 다 하면서 내가 가야 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두신 것이 있어요. 나는 진짜 주님을 위해서 전도 때문에 올인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는 길이 뭘까? 그래,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일으켜 주셨거든. 마음에 목사 돼야 돼. 주변 환경 속에 계속 그리 몰아가. 그런데 다른 막 일들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리 인도하더라고요. 이게 목사 딱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평상시 목사 되기 전에 25살부터 집사 시절 때부터 교역자 역할을 다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계속 다니면서 메시지 다 했고요.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메시지 다 했거든요. 그때는
이 시골 교회에서 전도사 없으니까 전도사 역할을 다 해버렸단 말이죠. 결국에는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 소원을 결국에는 이루어내시더라고요. 그렇게 몰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결국에는 지나고 보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을 이루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 세 팀을 우리 교회에서는 잘 조직하고, 그리고 이 세 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언약의 이 대열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같이 세계방언을 위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세 팀을 조직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세 팀이 잘 조직되어져서 전도 대열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계속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